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8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비의 계시, 미스테리온의 깊은 계시를 다 말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2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12장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가 어제 했지만 그 11장의 내용은 오늘날도 적용되는 거죠. 오늘날도 정말 이 바울이 받은 이 계시, 이 복음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적용되는 놀라운 말씀이구나.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흥왕하고 그리고 또 되었습니다. 복음은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이제는 그 땅끝이 어딘지 보니까 이 땅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땅끝이 바로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열방, 이방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대해서 이방 민족들이 더 복을 받고 그것을 인하여서 시기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지금이 정확히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쓴 지도 굉장히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같이 계시던 그때 당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그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이 신비의 복음에 따르면은 복음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으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곧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듣는 소식에 따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전도들이 많이 돼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새롭게
일구시고 그리고 킹덤을 이곳에 안착하는 그런 새로운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부르죠. 왜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까? 세상에 지진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전쟁 같은 그런 험악한 소문들이 들릴 때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가 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 방방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이 부르심,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알던, 한국이 아니죠.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잘 알던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분은 이제, 주님이 오시지만은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는데 휴거에 포커스되어 있잖아요. 휴거에 포커스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적인 부르심,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민족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휴거에 포커스 되잖아요. 그러면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만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 시대 이 그리스도의 정체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서기 위해서 준비된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읽지 못해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래 그들이 뭘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현보 목사님은 저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구한말의 구한말도 아니죠. 사실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통해서 사실은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근데 지금 때가 그렇게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적인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는 데 포커스하잖아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에 들어갔고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다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니까 12장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영어로 보니까 brothers and sist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연로하신 분도 있고 또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화이트 칼러, 블루 칼러 다양한 인종 많고 다양하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brother, sister라고 얘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지금은 여기서 계급이 있고 뭔가 더 고귀한 뭐가 있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죠. 네. 근데 계급 이거는 그냥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은 그 계급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돈도 낸다고 그랬는데 다 사실은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동생이요, 예수의 brother and sister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 직분도 돈으로 사고,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한테 이거 어마어마한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돈이나 물질로 인해서 어떤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부터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한 가족이에요. 한 패밀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에요. 진짜 남이 아니.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슬퍼할 때 울고 또 기뻐할 때 같이 웃고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우리 앞에 딱 왔을 때 그때의 모습은 정말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화하고 따스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체 내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이 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깊이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관점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면 항상 이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내 자아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마음에 불평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항상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도 그렇죠.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강물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자기 모습인지 모르고 그 자기가 물고 있는 그 고기를 보니까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참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한 산 제물, holy and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 그 거룩한 산 제물. 이 제물이라는 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에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삶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전의 삶이에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처음부터 얘기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만 나는 목숨이 10개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 나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 살아있는 나의 모든 목숨을 사실은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죽어도 되는 거거든요.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은 이 여생도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거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정말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돌아가는 거지. 차라리 그곳에 있으면 좋은데 주님이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바울처럼 천국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다시 파송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표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제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울의 그 공동체,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하는 그 성도들 중에 몇이라도, 그 많은 무리들 중 몇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정신이나 너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 몸으로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내 재물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이 땅의 것을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하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적 정신, 독일말로는 Zeitgeist라고 그러죠. Zeitgeist. 이게 헤겔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속성은요, 편안한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내 자아는 썩어질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안락지대에 머물면 우리는 최소 사망입니다. 최소. 이 세대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분별하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오늘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 사이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목회자들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품은 목회자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리가 없는 목회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싸워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찰리 코크는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은,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절망. 손현보 목사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낮아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이 또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표대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게 나오면요. 그게 하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뒤에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찰리 커크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고 모세 같은 사람이고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시대를 깨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미온적인 스피릿으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리고 또 술에 물 타는데 그냥 막 흥청망청 살아가고 그런 삶을 좋아하죠. 근데 찰리 커크는 명확하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창조하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선포하고 많은 젊은 영혼들,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은 원래부터 전투적입니다. 복음의 말씀은요 칼이에요. 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칼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복음을 아무리 멋있는 말로 설명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서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범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의 강력한 정죄가 사람들의 심령을 강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변증이 아닙니다. 변증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싸움입니다. 복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찰리 커크의 영상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싸웁니다. 싸움. 이 스피릿. 성령에 충만하면서 싸우니까 스테반 같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 18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그 부싯돌로 간 칼처럼 검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는 거룩한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